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좀 이 주제가 무거운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이 기독교와 또 저희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의 개혁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섭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할 핵심 내용이요,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앞서간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투잖아요. 저번 주 말씀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현재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이 한국 교회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가 한 17% 정도 된다고요. 17%. 57% 아니고요. 17%. 우리 권사님들 세대 때 젊을 때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교회 다닌다면 좋은 사람들. 인식이 그렇죠. 목사님 하면 일단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정치인들이나 높은 어떤 지역의 유지들보다 목사님이라고 하면 최고 그래도 신뢰가 가는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의 목회자를 신뢰하는 수준이 겨우 17% 정도. 자, 무슨 말이냐면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삶이 편안해지고 발전하면서 건물은 좋아지고 사람들의 헌금의 액수가 늘고 옷차림이 좋아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맞는데, 이것을 정말 성경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교회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사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대부분 떠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없습니다. 지금 한 4%, 3% 여기 우리 신학생들 알 겁니다. 특히 선교 많이 다녀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어르신들이 다 70% 정도. 청년들이 정말 말라가고 있어요. 큰 위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신성해야 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고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개독교라는 소리가 들어요. 개독교, 기독교가 아니라. 왜 이렇게 전락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서로 말하죠.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사람들이 만든 전통, 수십 년간 이어오던 교회 관습,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 종교적 기득권을 더 우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앞으로 할 설교 중에 지난주와 이번 주 이 두 설교는요, 많이 하지 않을 설교예요. 제가 설교를 앞으로 몇 년 더 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기도생활, 예배생활, 또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것들 꼭 여러분 듣고 또 들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은 당대의 가장 종교적이고 경건하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정말 매서운 독설을 날리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책망은 2000년 전 예루살렘을 향한 외침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변질되어 버린 21세기 한국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정말 피 맺힌 사자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설교자가 여러분 앞에 이 무거운 주제들을 꺼내놓는 것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정 교파를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두운 면만을 들춰내서 부정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상처를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모두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바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세상의 권력과 전통이 교회를 집어삼킬 때 목숨 걸고 외친 말들이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가톨릭이 자꾸 타락하고 변질되거든요. 성직자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자꾸 돈을 받고,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합니다. 이 당시 때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사제들의 말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성경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변개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일으킨, 그리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두가 성경을 읽게 하죠. 나중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준 계시이지 특정 사제들만의 어떤 그 특권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죠.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자,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묵인하고 당연시해왔던 세 가지의 전통을 좀, 아주 비성경적인 전통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아 세례이고요. 두 번째, 직분의 매간 매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요된 각종 명목의 헌금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거울에 비추듯이 비춰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책망하셨던 그 유대인들의 그 작태들이 오늘날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좀 마주할 때 우리 안에 통해하는 회개 개혁의 역사가 정말 오늘 꼭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입니다. 매년 이제 봄, 가을 되면 교회에서 당연하게 유아 세례를 집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어디에서 유아 세례를 준 기록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 더 본질적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쓰는 성경의 세례라는 단어입니다. 즉 씻을 세자의 예절 예자입니다. 자, 이 한자어 표현 자체가 성경 원어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 헬라어죠. 원어 성경 보면요, 이 단어는 밥티스마, 동사로는 밥티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진짜 뜻은 물을 몇 방울 찍어서 바르는, 뿌리는 예식, 즉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완전히 잠그다, 수장시키다, 혹은 잠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올바르게 하고 세상을 뒤바꾼 영어 성경을 비롯한 세계 수많은 번역본들은 이를 워시, 씻다 라고 번역하지 않고 헬라어 발음 그대로를 음력해서 맵티즘, 침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히브리어, 신약을 헬라어로 기록하셨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고, 죄 없는 예수님이죠.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손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하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이 밥티조는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서 물속에 장사 지내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물 밖으로 걸어 나오는 연합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씻는다는 느낌입니다. 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씻어내는 것과 잠기어서 내가 죽는 것은 다릅니다.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예배 샤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엎드리다입니다. 오체투지를 얘기합니다. 양 무릎과 양 팔꿈치, 이마가 땅에 닿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침례는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씻어내면 또 더러워지죠. 잠겨서 내가 죽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는요, 삶이 변합니다. 과거에 묻은 때들이 다시 묻지 못해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특정 교파 비난하는 거 아니라고요. 성경대로 하자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도 없고 스스로 죄를 회개할 수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지각도 없는 갓난아기에게 물을 뿌리는 이 유아 세례가 도대체 어디서 유래가 된가? 이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봐야 합니다. 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 역사를 봐야 됩니다. 자, 이 유아 세례는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됩니다. 예, 그전에 수많은 박해가 지나고 결국에는 그 박해아들 로마가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착화가 되는데요. 당시에 교구 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들이 국가를 다스리잖아요. 그죠? 이 당시 때는 이 국가의 어떤 왕들보다도 이 교황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를 같이 다스리는, 오히려 더 힘이 셌습니다. 영국 왕들이 이렇게 교황이 허락을 받지 않으면 뭐를 이혼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분들이 셌단 말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이제 자동으로 제국의 시민이자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교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국교이기 때문에 태어나면 무조건 이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증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등록이 되지 않으면 얘는 시민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으면 국민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그냥 등록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금을 또 걷어요. 이 교회에 이제 등록해서 이름을 써야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지 누가 태어났는지 알잖아요. 얘도 이제 한 국민이니까 세금도 내겠죠. 그리고 인구들을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원죄 교리를 크게 이제 오용하게 되는데요. 당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합니다.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아이는 지옥에 간다. 이런 교리를 발전을 시킵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사제들의 말은요, 이 일반 민간인들한테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말하는 게 곧 성경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뭐 이 당시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일부의 특권층들만, 우리나라도 양반들만 글을 알 정도, 문명들이 그렇게 많은 시절이죠. 그것을 이용한 거죠. 어떤 지성으로 신학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분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어떤 시대라는 거죠. 이 당시 때는 성경 읽는 게 금지였습니다. 사제들 외에는. 사제들만 읽어야 돼요. 라틴어 성경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경을 볼 수조차 없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안 그래도 뭐 무지하신 이분들이 자녀가 지옥에 갈까봐 두렵지 않겠습니까? 유아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는데? 이런 부모의 심리를 종교적인 공포로 자극한 겁니다. 이 제도를 그렇게 정착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철저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이고요, 행정적인 인간의 전통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한 적도 없고요, 예수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구원과 밥티스마, 즉 침례의 조건은 개인의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생 동안 성경에 근거한 설교만 하겠습니다. 절대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할까 봐, 개인적인 생각을 설교에 담을까 봐 매우 두렵기 때문에요. 절대 그런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까? 유아세례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인간이 교회의 세력 확장과 통제를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전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오랫동안 타교단 이렇게 유아세례 받고 교회 다니시고 막 방언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신 분들은 이거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왜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이 사실을 직시하시고 오직 장성하여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 드리는 성경적인 침례의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유아 세례는 무조건 잘못됐으니까 배척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인간의 전통도 잘 활용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분이 연로하십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합니다. 침례를 받기 원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연로하셔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이럴 때 이 세례의 의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저는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유익하죠. 그렇죠? 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뭐 정말 이 율법에 갇혀서 당신은 몸이 아파 죽든 말든 신앙 고백을 하든 말든 물에 못 들어가니까 침례 못 받습니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도리가 있어야죠. 융통성도 있어야죠. 주님도 그렇게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의 과오가 그거 아닙니까? 바리새파 과인 그들의 과오가 율법으로 정해놓고 자기들이 640 몇 개 율법을 더 만들어요. 옥죄입니다. 그걸로 막 성도들을 그대로 안 살면은 막 죄인입니다. 무조건. 너 새벽기도 안 왔어? 너 이제 천벌 받을 거야. 너 11주 안 했네? 너 죽어야 돼. 너 벌 받아.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의 칼날 앞에서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가 있어요. 바로 임직, 매간, 매직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자, 저희 교단은요,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에요. 동일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호칭을 장로로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울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미리 책정해 놓은 임직 분담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직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일부 교회 얘기 같죠?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단 격파 초월해서 우리 교단도 그렇게 하는 데 많습니다. 자, 화면을 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일반 서리 집사 임직에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 요구가 됩니다. 이것은 특정 대형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제가 알아보고 책정한 거예요. 권사님으로 임직될 때 수백만 원, 300에서 500에서 1000만 원까지도 요구합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자, 침례교단의 안수집사, 자, 장로죠? 장로 임직할 때는 수천만 원, 심지어 대형 교회는 억 단위입니다.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있죠. 제가 말하긴 그런데 거기는 억 이하는 받아주지도 않아요. 1억도 아닙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3, 4억 정도. 그 정도로 내야지 장로 소리 듣습니다. 담임 목사랑 독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입니까? 저와 학교를 함께 오래 다닌 그 동생이 그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담임 목사님 그 신방을 신청을 했대요. 그 친구가 지금 30 다 돼가는데 아직 담임 목사님 본 적이 없답니다. 신방을 온 적이 없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한번 오지 않겠냐? 이게 그 친구가 쓱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시지 않을까요, 저보다? 예?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무슨 말입니까? 수억씩 내는 그 장로님들은 그 목사님하고 매일 밥 먹어요. 매일 축복 기도를 받아요. 이 현실입니다, 이거. 교회는 계급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 자, 여러분, 이것이 한번 보십시오. 이 행태가요, 종교개혁을 했죠. 가톨릭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로만 가톨릭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면죄부 팔던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톨릭이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됐죠. 그러면 종교개혁이 됐으면 이 가톨릭에서 하던 비성경적인 전통들을 파기해야 되겠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돈 주고 교회 안에 계급과 직분을 사는 행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매간 매직입니다. 매간 매직 아니고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타교단들, 감리교, 장로, 타교단들 목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2명 세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죠? 그리고 권사님 2분 세워졌고, 안수집사님 세워졌고, 우리 서권사님까지, 그럼 이제 권사님이 3분이에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요, 요 정도 세우려면 임직을 하고 비용이 한 4천에서 4,500만 원, 작게 잡았을 때 내야 될 비용이,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오시는 분들 또 차비 드리고 계산하니까 4,500만 원 정도. 대형 교회 기준으로 하면은 뭐 이것이 한 10배. 예. 장로님 한 분만 세워도 1억 줘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일부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놀라운 이야기가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헌금들이 보십시오. 본인이 임직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형편껏 자원에서 떼어서 주님께 드리면은 뭐 문제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안 되겠죠. 문제는 이 금액을 교회에서 정해놓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정관에 있어요. 정관에 장로 얼마 그걸 교회에 정해놨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원에서 내면 무슨 문제 되겠어요? 1억이 됐든 10만 원이 되었든 형편껏 내는 건데.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침례교단이 아니라고 가정하고요. 타교단입니다. 가난한 교회예요. 내가 안수를 받아야 되고 지금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일꾼들 한 몇 분이 있어요.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 크게 이렇게 재정적으로 되는 분이 없어요. 낼 만한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기존에 잠시 이렇게 몸담았던 타 교단에서 본 모습인데요. 의사, 이제 병원 원장을 하시는 이 장로님이 계세요. 쉽게 말하면 그분이 엄청난 헌금을 하셔요. 수억씩 버니까 11조를 수천만 원씩 합니다. 그분이 다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거 개척교회인데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자, 어떤 부작용이 생긴 줄 아십니까? 이제 목회자가 그분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분이 가면 여기 다른 분들 장로도 못 세고 자기 안수 비용도 못 냅니다. 아, 목사님, 이 설교가 제가 듣기 좀 불편했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 못 해요. 진짜입니다. 이런 행정이나 이런 제도들이 조금 자기한테 거슬린대요. 이 찬양팀, 이 성가대 이렇게 멤버 중에서 누구 한 명이 자기 보기에 불성실해 보이고 좀 아직 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셔도 그가 준비될 때까지 나가야 되더라고요. 자,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목회자가요 설교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교회에서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너무 심각한 부작용이죠. 필요하고 올바른 행정인데 이분 때문에 그 행정이 사라져요. 그 장로님이 주장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는 곳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신주주의입니다. 우리가 회중정치를 하는 것은요, 자기 의견들을 막 떠들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회중정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것을 서로 일치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중정치하는 겁니다. 신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와 달라요. 그런데 이게 신주주의입니까? 장로주의죠. 감리교는 감리회주의죠. 잘못된 거죠.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시간적으로도 저희가 이 목사가 되는데 3년씩 걸려요. 5년씩 걸립니다. 그러면 그 3년 동안, 5년 동안 이 교회가 존속이 될까요? 과연 이 개척교회가? 쉽지 않겠죠, 그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 돈을 주고도 큰 교회의 장로 직분에 임명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원합니까? 그 장로 직분을 자신이 하고 있는 세상의 사업에서 활용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는 어떤 사업 수단에 이용하죠. 교회가 아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과시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돈 주고 장로하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돈 주고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너희 저 교회 알지? 다 알아요. 대전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면 나 장로야, 저 교회. 우와 합니다. 그 교회는 박사도 다니고 있고요, 저 카이스트 교수도 다니고 있고 연예인들도 다니고 있어요. 몇만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저기서 장로야. 그 라디오에서 나오던 우리 담임 땡땡 목사님 설교 들어봤지? 들어봤어요. 그분하고 나 어제도 밥 먹었어. 이런 데 이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인테리어 사업하는데 한 10억 투자해봐. 교회 섬기려고 그렇게 그분들이 하겠어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 돈을 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돈으로 직분이나 은사를 사려고 했던 자들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저주를 퍼붓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보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온유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저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이 교회의 직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선물입니다. 값없이 거저받은 것이죠. 임직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돈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3억 낸다고 구원해주고 장로 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한테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제자 마르다, 기억나요? 도르가. 그 가난한 과부가 일생을 삶으로 증명합니다. 그 여인은 신학도 하지 못했고 문자도 잘 몰랐을 거예요. 무식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식한 과부인데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구약 신약 통틀어서 여제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유일합니다. 마데트리아, 남자 제자들 보고 마데데스라고 하거든요. 마데테리아는 그 여인 한 명밖에 없습니다. 신학했습니까? 박사학위 있습니까?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막 몇만 명 있는 교회 막 담임입니까? 아니요. 가난한 과부입니다. 하나님께 여제자라고 칭호받은 여인입니다.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과.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돈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이 직분과 은사를 사려고 했던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네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직분을 무기로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목사들과 그 돈을 내고 장로, 권사, 타이틀을 얻어서 교회 안에서 행세하려는 자들은 이 베드로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직분자들이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안 해야 되겠죠. 이 비성경적인 그리고 비정상적인 매간매직이 초래한 삶의 현장은 사실 너무 참혹합니다. 자, 보세요. 교회에서 이번에 집사님 권사 취임하셔야 하니 한 500만 원 선교 헌금 좀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받은 한 여집사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주님과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대부분의 자매님들 중에서요, 스스로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해서 풍족하게 이렇게 살면서 교회 섬기는 분들이 소수입니다. 대부분 주부로 사시잖아요. 이렇게 사업하셔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자매들이 어디 있어요? 사실 소수죠. 장로님들은 틀리죠, 그죠? 남자분들은 사업하시고 하시니까 그 돈 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또 문제 있습니다. 이 여집사님 남편이 안 믿어요. 자녀들도 안 믿어요. 자, 근데 이 여집사님이 평생을 또 교회에서 헌신했어요. 30년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직분을 받고 싶어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 사실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500만 원 작은 돈 아니잖아요. 50만 원도 큰 돈인데, 교회가 돈 받아 먹는 곳이냐 라면서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 나겠죠. 뻔한 사실이죠. 결국 이 아내 집사님은 가계부를 속이거나 아니면 몰래 빚을 내서 임직예물을 바치게 됩니다. 자, 형편이 더 어려워지죠. 결국 남편이 알게 됩니다. 난리 나죠. 이 알게 되는 이 과정에서 이제 부부간에 싸움 납니다. 불신이 일어나죠. 갈등, 그 영향이 어디 갑니까? 가정 전체에 가죠. 자녀들이 다 보게 되죠. 그 소리를 안방에서 다 듣게 되죠. 그리고 이 모습 곁에서 지켜보는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 직분 하나 때문에 아버지하고 싸우고, 교회가 돈을 요구하는 그 모습 보면서 자녀들은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죠. 이 자녀들도 교회라는 곳 자체를 이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면 다 실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 마음이 평생 이제 각인되는 거죠. 문지방도 밟기 싫은 거죠. 엄마가 다니는 교회는 결국 돈 없으면 대접도 못 받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남편도 실족합니다. 자녀들은 실족해서 교회 떠납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가정 보면요. 이 직분 받기 위해서 이 영혼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장로님이고 집에 돈 많고 그런 집안이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같이 믿는 집안이고 남편이 그 수용이 되는 남편이면 문제가 안 되죠. 자녀들도 잘 믿는 자녀들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그냥 책 내용이구나. 뭐 그렇게 얘기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으로 믿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직분 돈벌이로 성도와 그 가정을 실족하게 하는 현 시대 이 행태들은 여러분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들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목회자들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해요? 성도들이 정관 정하면 다 됩니까? 아니요. 목사들이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담임 목사입니다. 문자도 잘 모르던 그 가난한 과부가 여제자 칭호를 듣죠. 이런 목사님들은요, 이 삶이 끝나면 심판받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목회자들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요된 각종 명목의 헌금들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교회 문턱을 넘은 새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해당이 안 돼요. 처음 교회 가본 사람들요. 이 새신자가 예배당 로비에 이제 꽂혀 있는 수십 종류의 헌금 봉투를 쫙 봅니다.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경건함인 것 같습니까? 공포입니다. 공포. 저도 가봤거든요. 여기서부터 한 저까지가 뭐 이런 판을 세우고 꼬지를 만들어서 봉투가 한 20몇 개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헌금함이 입구에 딱 있어요.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차량헌금도 있어요. 심지어 절기헌금, 신년, 부활, 맥추, 추수, 성탄, 1000번째 헌금 등등. 여러분 이거 마치 세무서 와가지고 세금 고지서 받아든 것처럼 압박감 느낍니다. 여러분 세무서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걷지 않아요. 국민들에게 몇 종류가 안 됩니다. 그죠? 몇십 가지의 세금을 받습니까? 우리 국가에서 우리한테. 국가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세상에서도. 느끼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새신자가 이거 뭐 이 봉투들 내가 꽉 차서 하나님 섬겨야지. 어느 새신자가요? 신앙이 연차가 되시는 분들도 헌금 앞에서 작아지는 거 현실 아닙니까? 쉬운 거 아니죠. 새신자한테는요 이거 공포입니다. 공포. 여기 돈 없으면 오면 안 되는구나. 바로 이렇게 발걸음을 돌리는 수많은 이 영혼들이 보십시오. 이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자, 일부 목사님들과 대형교회는 특히 구약의 말라기 말씀이나 율법을 근거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합니다. 11조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권사님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설교. 그죠?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암에 걸리거나 사업에 망하는 이유가 네가 11조를 안 해서다 라면서 성도들의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짜냅니다. 즉 네가 내면 하나님도 쪼잔한 분 아니니까 30배 50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30배 50배 100배로 주신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논리인 줄 아십니까? 철저한 세상 논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네가 나한테 뭐를 줘야지 내가 줄게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방 종교의 특성이고 이방 신들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든지 어떤 무당들한테 가야지 그거잖아요. 이방 종교가 심지어 성서를 보고 구약서를 보고 자식까지 바치랍니다. 몰래 자기 자녀까지 불태워 바칩니다. 그래야지 주는 복은 결국에는 세상적인 복이죠. 영생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세상 어느 종교와도 다르죠. 그분은 종교가 아니죠. 진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어느 신이 자신을 섬기는 대상을 사랑해서 먼저 찾아서 먼저 죽어버립니까? 내가 죽어줄 테니까 너도 죽으라고 했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 아닙니까? 아가페 사랑인데요. 이거 성경 왜곡하는 거죠. 네가 11조 안 하고 안 내니까 주님이 이 병 걸리게 한 거야. 어디 그런 논리를 갖다가 그런 논리를 갖다 붙이는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신접한 무당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거지라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구약의 11조는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때 그 안에서 성전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과 고아, 과부를 살리기 위한 법적인 그리고 강제적인 형태의 국가 세금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이 아니고 이게 맞는 거죠. 내야 되는 의무적인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율법적 의무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억지로 헌금 종류를 만들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강요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요는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시고 위선자라고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던 작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이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했잖아요. 그런데 개혁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거 죄성입니다. 끊임없이 타락합니다. 정말. 그들은 밀과 박하와 근체 11조는 철저히 바치면서도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버렸던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에 그럼 11조와 헌금이 필요가 없는가? 또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헌금은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 또한 이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극단적인 또 오류입니다. 자,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신약 시대의 헌금은 복음의 감격 속에서 드리는 예배 행위의 본질입니다. 예배 행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향유 옥합게 드려서 예수님 발에 부은 여인 기억하시죠? 다들 유명한 얘기니까. 그 여인은요, 율법의 조항에 300데나리온 바치라 해서 바친 것 아닙니다. 아니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따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따로 떼서 아낌없이 드린 사랑의 표현이고요, 최고의 헌신, 즉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이 예배 행위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성전 유지하고 이렇게 고아들하고 좀 이렇게 복지를 위한 강제적인 세금의 개념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자발적인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에서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뭐랍니까? 정한 대로 해야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분명히 다르죠. 구약과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구약의 말라기 율법으로 네가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줘. 여러분, 이거 진짜 목사들 큰일 납니다. 정말 천벌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방 신입니까? 네가 나한테 쉽게 말해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바치지 않으면 너희 집안을 망하게 하고 복을 주지 않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저도 믿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난 주님은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한 영혼을요, 그냥 품어주셨습니다. 그냥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조건도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조건 자격을 따지면 제가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상에서도 죄인이었는데, 세상에서도 폭력배였는데, 세상 사람들도 기피하던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의 헌금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으로 드리는 자발적인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액수를 불문합니다. 여러분 자꾸 액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달에 10억 버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같을 수가 있어요? 자기 형편껏 하는 겁니다. 1,000원이면 어떻고 100원이면 어때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고 자발적인 섬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액수 많이 낸다고 칭찬하고 적게 낸다고 욕 안 합니다. 그런 주님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순수한 예배의 일부이기 때문에 헌금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따로 떼어내서 자발적으로 섬기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신약 시대에서는 이 예배 행위의 한 부분이며 예배 생활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을 좀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죠.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스스로 옥합을 깨뜨리도록 복음의 본질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며 가정을 파괴하는지 한번 뼈아프게 살펴보았습니다. 유아 세례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침례의 본질을 흐리고 임직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직분을 매간매직하며 율법의 저주를 들먹거리며 온갖 명목의 헌금을 강요하는 이런 행태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통렬히 꾸짖으신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고요, 여러분들 각자 자리 역할이 있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은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낮아지는 것이고요, 신앙의 연차가 오래돼서 권사님, 장로님 되시면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장로야, 투자 좀 해봐,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3억씩 내고 장로 받는 겁니다. 정신 나간 짓들이죠. 정신 나간 짓들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는요, 17%라 했죠. 몇 년 더 지나면 10%도 안 될 겁니다. 개개독교 될 겁니다. 정말 교회라는 이름이 그렇게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행위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침뱉는 겁니다. 우리가 오물을 던지는 겁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는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몸에 오물을 뿌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배는 나의 종교적 카타르시스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종이 되어 섬기고요,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모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장로되고 권사돼서 폼 잡는 곳이 아니고 성도들 갈채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훈계와 전통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죄에서 오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헌금과 직분을 이용한 장사를 당장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맹목적인 종교적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무엇이 성경적인 사상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실수합니다. 제 말 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셔서 목회자의 설교가 성경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가 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잘못된다면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사람이 오지 않을까 봐, 뭐 헌금이 없을까 봐, 월세를 못 낼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밖에 안 두려웠어요. 제가 타락할까 봐. 예수님, 제가 이 교회를 목회자로 세워서 이렇게 해가는 동안에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런 내용에 목회자들처럼 타락해 간다면 주님 저를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고쳐서 쓰지도 마시고 더 더러워지기 전에 주님 곁에 데리고 가주세요. 그것이 유일한 서원이자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아이들을 두고 예쁨이 두고 떠나는 게 무섭지 않겠어요? 아쉽지 않겠어요? 그것보다도 저는 제가 타락하는 것이, 제가 더러운 목회자가 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타락할까 봐. 여러분, 저에게 그런 모습이 만약에 비치면요, 꼭 알려주십시오. 꼭 찾아와서 저에게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대형교회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나오시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말씀들도 아닙니다. 수백 년 내려온 교단의 헌법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인 것입니다. 종교가 개혁됐잖아요. 근데 왜 개혁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외형적인 의식, 즉 유아 세례에 안주하지 마시고 날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진짜 침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하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대단한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대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 날마다 침례 신앙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잠기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도 있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돈으로 직분을 사거나 세상적인 명예를 교회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낮은 자의 직분관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스데반 집사님 기억나시죠? 빌립 집사님도 기억나시죠? 그것이 직분자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다 돌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저들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른다고. 성숙된 자가 직분을 받는 것이죠. 그죠?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일꾼이죠. 과시하기 위한 자리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저주가 무서워서 또 혹은 복을 받기 위한 거래로 마지못한 헌금 봉투를 또 절대 채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고요, 본 목회자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전부 구원하신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 향유 옷값을 깨뜨리는 자원함과 기쁨의 예배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 세상의 지탄은 멈춥니다. 그리고 떠나갔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오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상처받고 실족했던 심령들이 위로를 얻고 참된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왜곡된 전통의 사슬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입술로만 공경하는 위선자가 아니라 마음과 삶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